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름 나는 행복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그것을 잠시 우리는 내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빈배다라고 하는 진리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 여러분 손에서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움켜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 인생은 빈배니까 라고 하는 그 진리 하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래 내 인생은 원래 빈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다시금 희망찬 내일을 여러분들은 바라볼 수가 있고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과연 행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CCN 가수 중에 말이죠, 한 가수가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이 있어요.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나의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내게 주신 작은 심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은혜 있는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네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찬양이 좋아서 제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나도 잘 확실하게 이게 습득이 안 돼가지고 악보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또 악보도 없는 그냥 글자만 보고 부르려니까 더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원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리듬을 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새들도 말이죠, 잘 나는 새는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바닷가에서 이 타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 타는 사람들도 어때요? 바람을 타면서 파도를 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바람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따 끝나고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는 리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멋있게 찬양하셔서 그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시고 또 은혜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일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주님께서 더 귀하고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말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고 하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정말로 멋진 사도가 되어야지, 베드로는 그것을 위해서 한 번도 그는 기대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소망해 본 적도 없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고기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앞으로 가셨냐고 하면 베드로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배 좀 빌려 달라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고 하면, 지난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와서 고기를 잡았는데 웬일인지 자기의 일생 가운데 오늘처럼 운이 없는 날은 없었어요. 그물을 자기가 수십 번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걸려 나오지 않는 그런 밤을 지내고 났던 베드로였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이 신경이 머리끝까지 곤두서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자기의 배를 내어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배가 예수님께로 빌려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하는 수 없이 그 배 머리맡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는 다 들을 수밖에 없었죠.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이제는 다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뱃머리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지금까지 내가 억지로 다 들었습니다. 내가 집에도 못 가고 선생님 말씀을 내가 다 들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 내가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지난밤에 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곳에 가서 나에게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장소에서요,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거기에 몰려왔든지 글쎄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물을 부릅니다. 일로 빨리 배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배까지 고기를 채워가지고요 2배에 가득 채우는 엄청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타났던 기적이었고 이적이었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눈이 가냐고 하면 그물이 찢어졌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눈이 가고요, 그 다음에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 눈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 나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나에게도 그런 역사와 그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오 마이 갓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야 이게 웬일이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깊은 데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요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요 우리는 온통 어떤 말씀만 보고 있냐고 하면 고기가 많았다, 2배에 채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 말씀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늘 불행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밤중에 혼자 울게 되고 뭐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데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서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할 때 우리는요 얕은 곳에서만 깔짝깔짝거리고 있잖아요. 정말 깊은 곳에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필리핀에 우리 선교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이제 저 원주민족 선교를 한 다음에 배를 타고 나오는 길에 그냥 목사님들 좀 잠깐 쉬었다 가시죠. 그래서 배를요 어디로 대냐고 하면 이런 뭐 이렇게 섬이 있고 옆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물안경 있죠? 다 하나씩 줘요. 들어가서 바닷속을 좀 구경하시래. 근데 그걸 해봤어야지. 근데 다들 뛰어들어가더라고.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말이죠. 이거 안경 끼고 이렇게 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저기가 얼마 깊지가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장구를 하고요 배에서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밑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요 아무것도 안 보여. 갑자기 야, 나 죽는가 보다. 이거 왜 이러지? 눈을 뜰 수도 없고요. 근데 막 일로 막 물은 막 들어오고 막 큰일 났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을까. 끝이 안 닿는 거예요. 발이 끝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눈을 딱 떠봤더니 저 밑에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막 풀들이 자라나고 있고 막 나무 돌들이 막 있고 근데 아주 광경은 멋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깊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바다 가장 깊은 곳에는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깊은 곳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깊은 데라고 하는 그 말은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고 하면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않는 그곳, 바로 그것이 깊은 곳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깊은 데는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뭔가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모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너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데라고 하는 말씀과 한번 연관시켜 보니까요 10절과 1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지 모르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곳이고 여러분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모험할 수 있는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모험심이 필요한 곳이 바로 그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곳으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기가 많이 잡히고 두 배 가득 채워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 봤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오늘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깊은 데로 나아가는 깊은 데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메시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지시한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모험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은 놀라운 일도 이루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하시면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고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깊은 생각 속에서 기도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입을 열면 하나님이 그냥 내 입에 못 달아주셔가지고 그냥 막막막막막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한마디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그 기도의 것을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깊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조용한 곳에 혼자 올라가셔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눈 감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깊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나 바쁘죠. 그러다 바쁘다 보니까 말이죠, 이 바쁜 세상에 언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합니까? 그냥 간단간단 기도해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저녁에도 여러분 주무실 때도 하나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땡큐 하고 그냥 우리는 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늘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갓 하고서 그냥 밥 먹잖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근데요, 기도는 바쁠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본죽 아시나요? 본죽? 죽가게 하잖아요. 본죽. 그 본죽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는 그 본죽이라고 하는 그 사업장의 그 사업장의 그 내규 안에 딱 들어가 있대요. 우리는 기도로서 사업장을 끌어나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업장을 만들어 간다. 그게 거기 딱 들어가 있대요, 아예 거기에. 근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처음에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 나중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잘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잘 돼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말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이 너무 잘 되게 해주셔서 자기가 항상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골방의 기도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더라.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들 간단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 믿음 생활도 모든 걸 다 간단하게 하려고 하죠. 밥도요, 여러분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밥도 말이죠, 그냥 가서 사다가 그냥 혼자는 집어넣으면 2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밥이 더 맛있다니까요. 집에서 한 밥 더 맛있다니까, 그 밥이.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요즘은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냥 아주 편안한 시대입니다. 피자를 먹고 싶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 앉으셔 갖고 여러분 컴퓨터 딱 킨 다음에 손가락만 까딱까딱 2번 하면 집에까지 피자가 온다니까요. 통닭 듣고 싶으세요? 통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결혼식을 할 때 축하객이 필요하십니까? 장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장례식 하는데 문상객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없이 옵니다. 내가 돈만 내면.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편리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편리하기는 한데 어쩐지 뭔가 깊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밥은요, 뭐니 해도 냄비에다가 가스레인지에 끓여서 하는 게 제일 맛있지 않겠습니까? 더 맛있는 거는 큰 가마솥에다가 갖다가 쌀 집어넣고 불 떼가지고 하는 밥이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자밥통, 아무리 좋은 전자밥통이라 할지라도요, 그건 전자밥통이에요. 깊은 맛이 없잖아요. 깊은 맛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왠지 편리한 것 같아도요, 왠지 깊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좀 깊은 데로 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말씀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요, 그 아합 왕이 예언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나가 싸울까 말까? 근데 이 아합 왕의 옆에는요, 이 예언자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언제나 왕 옆에서 왕의 편을 들어서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또 한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그 아합 왕 옆에는요, 이제는 그 아합 왕의 비유만 맞춰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예언자들이 옆에서 이제는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히드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나가 싸우십시오. 이번에 왕이 나가 싸우면 저 아람 군대를 반드시 다 대파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쪽에 있는 예언자 중에 누가 있었냐고 하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번에 출전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말이죠, 이 미가야를 불렀어요. 불렀고 이랬어요. 야, 너는 말이지 왜 항상 말을 하면 항상 삐딱하게 얘기를 하니? 이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너 혼자만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왕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보니 지금 왕 옆에 있는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 영이 임했습니다. 그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 옆에 있던 말이죠, 이제는 그 왕의 친위 예언자의 수장이었던 시드기야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뭐 우리 입에 거짓 영이 임했다고? 그럼 우리가 다 뭐예요? 거짓말장애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그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그냥 올려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말이지, 하나님이 너한테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말씀하시지 않는데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미가야가 그 시드기야에게 하던 말이 오늘 열왕기상 22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할렐루야. 미가야가 그 시드기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드기야도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골방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당신이 골방에 들어가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에게도요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 깊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골방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다음에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말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신다면, 내 눈에,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그것이 절대 계산해도 맞지 않고 그것이 절대 여러분 답답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담대하게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느냐?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런 거 너무 앞세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언제나 거기에는 우리의 계산이 먼저 앞서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장 하나 만들었는데 말이죠,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된다. 이거 도대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는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따지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제 봉급을 탑니다. 그럼 여러분 그 봉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벌써 딱 하면 척하면 척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나 해야 돈도 여유가 도는 거지. 직장 생활 하면은 맨날 그 돈이잖아요. 어서 뭐 돈이 더 나옵니까? 맨날 그 돈이지.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 타산에 맞지 않아요. 절대 그건 계산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냥 그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 한 가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자, 너희들도 깊은 데로 가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이제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다음에요, 너무나 많은 고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이죠. 자,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말이죠, 이제는 그 많은 기적 때문에 베드로가 놀라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고 하면 그 사건 가운데에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베드로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그는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는 내가 누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였던 아주 위대하였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도 말이죠, 갑자기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이죠 고백하고 있던 그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먹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빨리 가라고. 어디로요? 하나님이 산 호렙산으로 빨리 가라고. 그래서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그 떡과 물을 마시면서 그는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그곳에 갔을 때 엘리야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엘리야야, 네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만나러 갈 테니까 너는 굴 밖에 나가서 나를 기다려라.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굴 밖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거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였죠, 제가 이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시는 모습이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장 11절로 12절. 자,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바위가 깨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요, 큰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요, 땅이 요동치는 지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계셨느냐?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이 엘리야가 더 깊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세미한 음성은요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은 가까이 가셔야 들리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깊숙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셔야 그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리는 것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더라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때 엘리야는요 이제 내가 누군가 다시 깨달은 자의 모습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자의 모습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가서 이제는 왕들을 세우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이제 엘리야가 말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엘리야 선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쁜 대로 가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살아가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말 그대로, 뜻 그대로, 이름 뜻대로 언제나 욕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언제나 남의 것을 빼앗기를 하고 남을 속이기를 원하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약복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그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거기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천사가 그의 허벅지를 내려쳤지만은요 끝까지 그는 그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때에 야곱의 모든 욕망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그때 새로운 자의 본질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은 어떤 자가 됩니까? 야곱은 인생이 변화가 되어져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3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기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은 여러분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약복강에서 오늘 그는 깊은 기도를 하다가 그는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고 삶이 바뀌어졌고 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놀라운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의 믿음, 때때로 그것이 말이죠 우리 삶 속에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불행을 감사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 보신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행복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지 압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행복한 자가 다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삶 속에 모든 불행들은 다 물리치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길 바라겠고, 특별히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깊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